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계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6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을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상당한 그런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화된 모습, 그를 신앙으로 자라난 성도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의 구원이 되는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 중에서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비밀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서 영접하는 자,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변화인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세 미만 어린아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믿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는데, 그래 되면은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는 비결이 되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영으로만 구원받는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서요, 영계에서도 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영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왜 어려웠던가 하면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옥 가버린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언제 가느냐? 흰보자 심판이 와야만 흰보자 심판 때 저 천국과 지옥,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흰보자 심판도 언제요? 천년세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흰보자 심판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 이런 구원의 단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내 평생 신앙하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듣던 말씀이 많죠. 그러니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때, 노홍수 심판 때 이루어졌던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의심의 여지가 한치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노아는
이 지구에 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외쳤거든요. 그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 이거죠. 그러니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가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던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홍수 심판으로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안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육은 심판 받았잖아요. 영은 그대로 있잖아요. 영은요. 왜? 언제까지? 둘째 심판 때까지요. 그럼 그렇게 죽었으면 이 영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에서 20절에 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들을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홍수 심판 때 육신은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거기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분명히 있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1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제 말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들어가서 영이 영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으면 분명히 구원받는 메시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자랑하러 갔겠습니까? 그러면 영계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 성경은 오해할 일이 없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오해하고 상대가 반대로 말하는 데서 정죄를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았다잖아요. 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도 지금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영계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천주교는 뭘 주장하느냐, 말하냐가 연옥설이라고 합니다. 연옥설. 연옥설을 주장하는 그거 닮았다, 그렇다, 이래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봅니다. 저는 천주교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좀 모릅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원문 그대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보면 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영들이 갇혀있는 옥이니까 영옥이라고 말해도 되긴 되지요. 연옥이라 해도 되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었던 영들에게 찾아가서 전파했으면 구원받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은 확인하고 그대로 우리는 믿고 실천하는 이 훈련을 받고자 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또 세밀하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뭐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바꾸자 원합니까? 영육이요. 그렇죠? 사람의 구조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육신은요. 그리고 영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가둬두었지요. 옥이라는 곳에 가둬두었지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영이 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원인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했으면 영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 분명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계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받을 사람이 더 많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조치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 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 말씀 모르면은.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막히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것과 같이 도대체 안 믿거든요. 영계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가족에는 모든 사람은 8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인류가 몽땅 다 죽었지요. 그러면 육신은 죽음의 심판을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지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뭐지요?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부활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두 분의 죽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 참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잘못 듣고 판단할까 봐서. 그럼 먼저 성경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사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처음 듣는다고 해서 말만 듣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왔지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에 부활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인가요?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둘째 사망은 신보자 심판을 하면서 사망의 부활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실 것 같으면 상대방들이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상대방이 말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요. 단번에 이해되네요, 소리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이죠? 육신의 죽음의 심판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한꺼번에 부활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나 우리는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또 오늘 말씀드린 영계에서도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잘 안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첫째 사망의 심판을 받았던 그 영들을 어떻게 해놨다고 그랬죠? 옥에 가둬 놓았는데, 가둬둔 뜻을 설명하면 그 영들을 다 세상 영계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8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후손들이 생육 번성하는데 어려움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영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요? 옥에 가뒀던 것이에요. 그럼 이러면 다 이 성경이 다 해석이 풀리는 거예요. 궁금증이 풀려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 죽으면 음부에 갇히는 영도 있고 또 뭐지요? 세상 영계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되죠. 이런 것을 알아야 딱딱 짚어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더라도 신앙 상담이 바르게 될 수가 있지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죽은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고 무지개에 갇혀있는 영도 있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분별하게 되면 이해가 가고도 남지요. 그러면 음부나 무지개에 갇혀있는 영들은요 앞으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뿐이고요. 그들에게는 그 영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음부와 무지개에 들어가 있는 영들은 둘째 사망에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구별되가 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성령을 회방해서 죽은 자들은 바로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지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영들은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이해가시죠, 확실히?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더라도 성경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좀 메모해 놓으시면 이거 종합해 보면 이건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거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안 되는가요? 거기 답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한다고요. 네. 너희라는 대상과 저희라는 대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영에게 연계해서 구원받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3절 6절까지 말씀은 지금 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의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밝히고 있잖아요. 영계에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영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지금 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계의 뜻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별을,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0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뭘 했죠? 이제 방금 본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하고요, 무법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10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중에 5사람은 예수를 믿고요, 지난 과거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무법한 우상의 일을 이렇게 하던 것을 다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가. 나머지 5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 뭐 직분을 가졌는데도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죠? 믿지 않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래 같은 친구,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하면 변화된, 같은 친구들 변화된 그 5사람을 보고 뭐 해죠? 비방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절기들이 막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아니 예수를 믿고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게요. 이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5사람은. 그러다 보니 10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을 듣고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영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도 자상하게 기록돼요. 이것뿐입니까? 창세후로 세상은 기록된 성서대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6절에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결론입니다.
그럼 10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지요. 그 중에 5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5사람은 믿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를 먼저 받은 사람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영만, 그렇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영계에서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사람의 생각 같으면 그냥 뭐 다음은 없지요. 그냥 기회가 없지요. 뭐.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봤고요. 그런데 전도를 받는 사람이 내가 죽어봐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때 알아서 못합니다. 뭘 합니까? 못하면. 그래 사람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련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요. 초등학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기회를 놓친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기가요.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죽게 된 영혼들은요, 음부가 뭔지, 천국이 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나를 음부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부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말이에요. 사단마귀도 어떻게 했습니까? 음부에 들어가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영계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뜻은요, 육신은 처소멸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자기의 그 어머니하고 동침을 호기심에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알았기에 성도들이 다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기로 확실히 돼가 있는데 이것은 뉘우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했죠. 육신은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리고 더 이상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영과 육이 심판을 못 받게 되니까 영이나마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확실한 약속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6절의 말씀은 영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분명히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후소를 잘 만나야 이게 행운을 잡을 수도 있지요. 영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계에서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얻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영들을 기도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의 우두머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쉽지 않으니까 이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설쩍설쩍 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세상 사단마귀라는 어둠의 영계에서도 또 그와 같아요. 세상에서는 뭐 때문에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가요?
유혹의 영들, 사단방의 영들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영계에서도 똑같아. 이 영들을 방해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홍수 심판 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으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죽은 영에게 전하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행운이 올 수 있다.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좀 신앙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좀 올바로 좀 알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이게 또 유튜브로 증거될 것 같으면 또 어떤 그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로 귀한 말이죠. 이사야 45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은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공의를 행하며 뭘 해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데는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홍수 심판 때 죽은 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6절에서 현 시대 영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동일하지요. 그래서 영계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요. 반번에 어떻게 합니까?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예. 성경을 피워놓고 하는데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계에서 구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은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전하는 거죠. 기록 없으면 저도 안 전가합니다. 왜 전가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저는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마귀의 정체, 귀신의 정체, 네? 이런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밝혀놓고 보면 이 세상의 전체적인 연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해 보면 하늘의 연계, 천국의 연계가 있고요. 최후 마지막인 지옥의 연계가 있고 분명히 이것은 이거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연계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지경의 연계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세계로 살면 연계가 있고 앞으로 닥칠 7년 천년세계에서 천년세계 연계가 있지요. 그걸로 천년세계에 들어갈 대상들이 누구누구인지도 거기 다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 분별이 되어야 이런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 우리가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연계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근거로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을 부인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신앙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그런 시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